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에는 새벽에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하게 좀 더 은혜가 되고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을 함께 다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는 있지만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 중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잘 실천하고 또 따라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이 막 바뀌기 시작했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변화의 능력이 막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길래 이런 능력이 나타났냐는 게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장,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6장의 내용을 저는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5장 마지막 절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온전히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또 온전한 의를 이루는 성도의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사랑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오늘 새벽에 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저 쳐다보시면 절 쳐다봐야 뭐 별 선한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6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 온전함을 이루는 그 관계를 말씀하는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외식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그러한 수고에서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구제하라 그래요?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돕고 남을 구제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져야 하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좀 그런 게 심했나 봐요. 막 시장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막 드러나게 기도를 한 거죠. 일부러 일어나서 아니면 높은 곳에서, 조금 민망할 것 같은데 일부러 높은 곳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은 결과값이 뭐예요? 상을 이미 받아버린대요. 구제하는데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드러내면 그 상을 벌써 자기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를 보고 상을 다 받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외식하는 것들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금식도 말씀을 하세요.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금식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금식을 할 때 관습적으로 금식을 할 때 이렇게 금식을 했대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리고 불쌍한 표정, 아주 안 좋은 표정. 자,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금식을 하는 거는 주님께 분명히 뭔가 기도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랬나 봐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나요? 이 6장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 늘 기도하는 그 유명한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참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볼 때마다 사실 주기도문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이것도 적어도 한 5번, 6번을 설교할 수 있어요.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제가 구조를 보니까 한 8개의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가지를 기도문을 강조하시는데 적어도 8번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묶어 놓으면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삶을 만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 사업장이죠? 사업장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거 주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그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가 함께 해요? 주님이 함께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드러내요.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사람들이 다 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기도를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들려줬으니까 정작 들으셔야 될 주님이 못 들으셨네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게 이제 6장 앞에서 쭉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금식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요. 저는 사실 이 본문 보면서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이번에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그리고 얼굴을 씻으래요. 이렇게 금식을 하래요. 자,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아주 윤기가 나고 윤택한 거죠. 그리고 얼굴을 씻으래요. 요즘 말로 바꾼다면 화장을 하시는데요. 화장 두껍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주 이쁘게. 그래서 이제 이게 화장이 아니라 분장을 넣으면서 변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시면 좀 이게 저만의 생각인가요? 진실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거 분장하라는 거예요. 화장하라는 거예요. 이쁘게 하래요. 왜요? 겉으로 보이는 게 관습적으로 금식을 할 때는 불쌍해 보이고 막 힘들어 보이고
애처로워 보이고 흉해 보이고 막 이런 거를 막 애쓰고 노력을 해서 뭐를 상실했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화장을 이렇게 오늘날로 따지면 되게 진한 화장하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 본문을 보니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좀 유명한 말씀이죠. 보물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니 은밀한 하나님께 해라. 이렇게 막 강조를 하시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보물은 뭐예요? 그 보물이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하늘에 쌓이고 하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보물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혹시 이 책을 아십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람들한테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코끼리가 생각나요. 커다란 코끼리가 다리가 이렇게 큰 코끼리가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발에 밟히면 어떻게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아예 언급 안 하는 게 좋은데 굳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코끼리를 생각나게 할까? 그 제목의 이제 책은요, 정치적인 내용들, 진보와 보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제목이 저한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놓고 코끼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질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보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물 하면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엊그저께 TV를 틀었는데 재미난 방송이 나왔어요. 뭐였냐면 요즘 이제 금값이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금 만드는 그 장면을 TV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정신없이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만한 금 덩어리를 만드셨어요. 그쪽에서 뭐 1kg 뭐 이렇게 나오던데요. 저는 그게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들었습니다. 1억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돈으로 만들어도 되게 두껍고 막 크잖아요. 1억 원을 만져보면 얼마나 되나? 근데 금덩어리가 그거 하나가 1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 그 금덩어리를 많이 갖고 있으면 보물이 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 보물을 땅에 보관하고 땅에 이렇게 간직을 하면은 좀이나 동록, 벌레 같은 게 끼어서 그거 파먹고 안 좋아. 금은 못 파먹겠네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안 좋아지니까 그것을 어디에 쌓아놔라? 하늘에 쌓아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황금 덩어리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금덩어리가 생각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헷갈려요. 근데 어쩔 때는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돈 얘기하시고 금 얘기를 하세요. 더 헷갈려요. 왜냐하면 하늘에 쌓이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막 받아요. 그게 우리의 은혜고 복이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 좋은 것들을 이 땅에 쏟는다고요. 사람들이 막 외식하는,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그 영광스러운 것을, 그 거룩한 것을 이 땅에 자꾸 드러내고 쌀내다 보니까 세상 것에 좀이나 동록이 임해서 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뺏긴다고요. 다른 사람이 이것을 뺏어가요.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걸 뺏겨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외식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 놓으실 수도 있어요. 돈도 하늘에 어떻게 쌓아 놓을지 모르겠지만 쌓아 놓으시면 주님이 또 받아주시면 또 쌓아 놓을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주님의 그 거룩함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쌓아 두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조 하잖아요. 헌금해서 11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10의 1 띄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머지 9이 거룩한 거예요. 원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 드리면은요, 그 드린 것의 나머지 것도 거룩해집니다. 드린 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거룩해져서 나머지 9개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고, 우리가 누리는 물질은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물질로 막 사람 괴롭히고 죄 짓고 이러면 안 되겠죠. 거룩하게 사용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건 거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은혜,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을 채우고 주님 나라에 거룩하게 채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변질시키고 쏟는 그것은 의롭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나눔, 주님과의 소통,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서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초대와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도 저도 좀 묵상하면서 조금 설명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새벽에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눈이 있죠. 우리 눈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비치면 빛 안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죠. 불을 이렇게 쬐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불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게 가능해요? 종이를 태우기도 합니다. 불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불입니다. 빛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은 이 불과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우리 몸이 빛을 감지하는 것은 몸이 빛을 감지 그렇게 쉽게 하나요? 당장의 빛의 유익을 받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눈이라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우리 눈이 앞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도 할 수 있고 위험한 건 피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것에 방치하고 위험한 것에 빠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그 밝음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 눈이 어두워 보세요.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네, 위험한 데를 막 다녀요. 이게 쉽게 말하면 폭탄, 지뢰가 있어요. 지뢰밭이 안 보여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러면 어디에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지뢰밭도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죠? 안 보이면 위험한 곳,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둠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어두움 때문에 보지를 못하면 우리가 눈이 밝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의 눈이요, 밝음에 있어야 되고 우리 눈이 밝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눈이 어두워요? 내 눈이 어두워요? 그러면 내 몸은 어떨까요? 내 몸이 어두움 가운데 있게 돼요.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왜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운지. 보는 눈이 어두우면 내가 밝은 줄 알고 있는데도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어두움이 심해지면, 그죠? 이 몸의 어두움이 심해지면 얼마나 더 심해지겠냐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몸이 어두워져 버리면 계속해서 그 어두움을 밝음으로 착각해요. 어두운데 밝다고 생각해. 일단 보니까. 보기는 보는데 빛이 아니고 눈이 어두워요. 그러면 어두운 거를 보는데 우리 몸은 뭘 어떻게 반응합니까? 밝은 빛인 줄 알고 반응해요. 어두움을. 그래서 그 어두움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밝은 빛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알고 피하겠죠. 그러나 밝음을 보지 못하는 눈은 결국 어두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밝게 봐야 돼요.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좋아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먼 걸 되게 잘 보세요. 매 눈처럼 잘 봐요. 눈이 되게 좋으세요. 근데 가까운 건 또 못 보대요. 요즘에 보니까. 가까운 거는 잘 못 보는데 먼 건 되게 잘 봐요. 눈이 좋으면 잘 봅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눈으로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이 그래서 선한 눈이 돼야 돼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선한 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선한 눈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하나를 이해하고 하나를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눈. 그러니까 봤어요. 봤는데 나눠져 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로 간직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악한 눈이 있어요. 악한 눈은 뭐 이런 거죠. 보기는 보는데 우리의 눈이 탐욕에 흔들리는 눈. 그리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눈. 내가 보는데 보면 볼수록 자꾸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들을 통해서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눈이 어떤 눈이 돼야 된다고요? 선한 눈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눈을 선하게 만들까요? 어떤 안경을 껴야 선해질까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곧 몸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간직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눈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 바로 빛을 간직하는 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은밀한 중에 채워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은밀한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고 얻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의 무엇을 뺏기냐면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까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이 나쁜 것에 눈이 밝아지면서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무엇을 봐요? 나쁜 것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주님을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데 은밀한 중에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요?
세상 사람 바라보고 외식적인 거 바라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강조하면 너희들 예수님을 외면한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서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화장을 해라.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화장을 해라. 꾸며라. 꾸며서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거짓말 하듯이 화장하듯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 은밀한 주님의 관심을 갖지 않고 습관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그런 것에 쫓아가고 따라가니까 그것을 이기려면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쪽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흉한 얼굴에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나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돼야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중심에서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섬기되 어떻게? 온전히 주님만을 섬겨라. 한 주인을 섬겨라 라는 겁니다. 이 한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갑자기 저를 못 찾네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재물을 섬겨라 지금 이 말씀 아니신 거죠? 겸하여 섬긴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함에 거하게 한다는 거죠. 물질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물질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물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또 잘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 방송이나 묻고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을 섬기지 마라, 물질을 따라가지 마라 하는데 요즘 시대가 어때요? 요즘은 되게 물질 만능 사회라 그러나요? 저가 이렇게 봐도요. 물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막상 이렇게 보면 다 못 해내죠. 내적인 것들, 그런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왜곡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새벽 설교를 준비해 놓으면서 이게 오늘날의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또 새벽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인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 기도를 다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걸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요. 세속적인 게 여러분들 없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아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세속적인 게 보이셔요? 예, 세속적인 거에
아니에요. 세속적인 게 아니야. 세속적인 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거룩함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아유 왜 이렇게 세속적이야? 이러면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 뭘 알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잘못하면 싸워요. 예, 저 같으면 속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거룩해. 라고 겉으로 얘기하면 따지니까 속으로 그러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한 주인을 바라봅시다. 마음을 채우고 빛으로 채우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